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누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는 말은요,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1.1획이라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기반이 그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엄청난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 붙들면 안 되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이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다름질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적은 누룩의 온 등에 퍼지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또한 오늘 이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의 혼돈의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야 신앙의 다름질을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달려갈 길, 이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였도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다름질을 누가 가로막고 섰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다름질,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사람들이 하는 권면은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세상의 어떤 사상, 교훈을 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름질하던 그 다름질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였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또 뭔가 과거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잘못된 것인가? 혼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느냐 하면요, 달리기를 하려면, 그 경주를 하려면은요, 반드시 달리는 방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달리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코스가 있어요. 달려가야 할 그 코스가 있어요. 그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그 종착점, 골인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달리기 경주를 잘 하려면은요, 반드시 뭐를 잘 지켜야 된다? 달리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여러 경주 방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어떤 길로, 어느 코스로 가야 된다. 그 코스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칙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경주의 골인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마치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계주, 아니면은 1000m,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달리기 경주가 있겠지만은 어쩌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 마라톤과 같다면은요, 그 42.19km를요, 그냥 100m 달리듯이 전심으로 달리면 금방 힘이 빠져서 다 못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를 정확하게 그 코스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따라가지 않으면 실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이 있잖아요. 결승점. 그걸 통과해야 그 경주를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아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 경주의 코스를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경주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떡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았어. 그리고 코스가 잘못됐어. 지금 이 달리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다른 길로 유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목표점, 골인 지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 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 율법주의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맞나? 그리고 다른 길을 제시한 데 보니까 그 길도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생긴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교훈이나 그리고 또 성경적인 또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다른 길들을 제시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직 길은, 진리는요,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고 구원이요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누군가가 가로막아서 그 길을,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 유대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그 초대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뭔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요,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지켜낼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면은, 그들이 권하는 그 권면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교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여야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길, 아니면 혹은요 더 어려운 길, 아니면은 더 간단한 길, 아니면은 더 복잡한 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여 신앙의 다름질을 다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듯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름질은요, 외적인 어떤 방법,
그리고 또 과정, 그리고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면 누룩에 대한 것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듯이, 그래서 다른 교훈, 다른 어떤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듯이, 그래서 다른 마음 품지 않아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그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은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온 등에, 떡등이, 빵등이 전체를 부풀리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10절에서는요, 다른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다른 교훈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지만은,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듯이 작은 것 같지만은,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요 얼마나 나쁜 영향, 그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것 말씀하시는가 보다 서로 의논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떡을 말한 게 아니라, 떡에 넣는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전통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이치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은요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부풀게 해서 결국은 빵 전체를, 떡 전체를 못 먹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적은 누룩이지만은요 온 등이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에 적은 것이지만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만들어서 성장했다, 부흥했다 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는요, 천국에 가는 의미예요.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사람이 많아졌다, 재정이 많아졌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목회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는 그 의미는요, 몰래 슬그머니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적은 사상, 교훈,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교회 전체를, 많은 성도들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누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에서 나온 그런 교훈들을 말하는데, 사상들을 말하는데, 어떤 이념들을 말하는데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속이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과 계획들은 진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지극히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 철학, 그런 것들이요,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요, 마귀에서 와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를 부풀게 만든다, 그리고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룩을 퍼뜨리는 자, 몰래 여인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사상들, 이념들, 자기 주장 집어넣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거짓과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은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저들을 용서해라, 저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룩과 같은 거짓 교훈은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는 것은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붙들고 노력해야 돼. 근데 거짓은요, 거짓 교훈은요 어쩌면 그렇게 철떡같이 잘 믿는지 몰라. 홀라당 다 넘어가. 그래요. 저는요 말씀 전할 때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만 전하려고 해도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드물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짓에 속고 그리고 그릇 행하는 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얼마나 잘 믿고요 그걸로 홀라당 자기의 모든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뭐 해라? 내어버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요 외형적으로는 조롱과 핍박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큰 또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내적으로 거짓 교훈, 진리와 비슷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어떤 교훈, 사상 그리고 이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구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듯이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 강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베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그리고 할례는 결국은 십자가에 뭐가 된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십자가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내가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겠느냐? 그런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뭐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율법은 복음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요,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은,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오히려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무산시키는 거다, 무효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외형적인 흔적을 갖는 거예요.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몸의 흔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정확한 의미는요, 남자들이 그 성기의 표피를 일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베어버린다는 말은요, 절단한다, 표피 정도가 아니라 잘라버려라. 아니, 거세한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할례를 가르치고 그래서 표피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은유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표피 일부를 잘라서 되겠느냐? 차라리 잘라버려라, 거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사실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아주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요, 핍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하고 좋은 것 좋은 대로만 하면요, 무슨 핍박을 받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말씀 붙들어야 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거치는 걸림돌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게 그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어떠한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온갖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복을 받는다, 많은 다른 교훈, 다른 거짓 사상들, 누룩과 같은 그런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듯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아니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흔들어 놓는 것이고 그리고 요동케 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